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방금 특주곡처럼 누군가 널 위해 저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걸 기억하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6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6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6절부터 40절까지요. 좀 긴데요. 보겠습니다. 구약 791쪽에서 792쪽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다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죽는 것이 없지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소문에 이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느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을 많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손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새벽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만 주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절망을 중보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과 나의 악행을 승리히 이끌어 나의 죄악을 나의 손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하건을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그 숫자를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술을 먹고 그 술주가 생명을 잊게 하였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그 복음을 전파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지역을 넘어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있죠. 보편적 교회, 공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욥 31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이 아닌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욥은 자신을 변론함으로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드디어 끝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그는 고아와 과부를 챙기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커서 성인이 돼서 늙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어리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또 과부는 남편과 사별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그래서 그런 여인으로서 역시 지금과 달리는
달리 당시로서는 경제적 활동을 못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다른 이들과 또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앞에 16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았고 도왔다는 거예요. 또 과부의 눈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과부의 눈이란 과부들의 동정을 바라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이제 욥을 바라볼 때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못하지만 도움을 바라는 그런 눈빛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욥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원하는 시선을 욥은 외면하지 않고 힘껏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9절, 20절을 보면 의복과 또 거주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편 20절 후반부에 곧 욥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자의 허리가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허리란 신체의 중심부죠. 중추적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곧 인간의 전체 몸을 의미하고, 또다시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 하트라고 하죠. 보통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여기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고대에 보면 이 마음이 이 허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인격을 상징하는 이 허리라는 것은 표현의 상징입니다. 표현하는 상징이고요. 또 따라서 욥은 이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힘껏 도왔고 또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1절, 22절에서 욥은 만일 자신을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저주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자는 자신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도가, 세력을 가진 사람, 유력인사,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특권층 인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재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서 성문에 있는 것은 이제 무역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성문에는 재판을, 송사를 들어주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 있다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재판, 송사를 들어주고 재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 주기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서 주먹이라는 것은 손이죠. 그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은 물리적 폭력을 때리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법적인 측면에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즉 욥이 세도가 또 유력자들, 권세자들과 결탁해서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듯 욥은 사회적 약자들을 성심성의껏 돕고 섬겼는데, 특별히 이 지점에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중방에 있는 이 표현이죠.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고아들을 돕고 섬길 때 타자와 같은 어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렇게 힘이 가졌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시혜를 베푸는 그런 마인드로 도운 게 아니라, 시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처럼, 가족처럼 그 어려운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 고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은 힘과 부를 가지고서도 교만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들에서 근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 시편 68편 5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먼저 욥은 창조 신앙에 따른 평등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자신과 똑같이 창조하셨다라는 믿음과 신앙은 그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비록 욥도 그도 당시 사회의 습관과 문화를 모두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종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종들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방금 본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도 이러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제 선배네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집회 때 아니죠,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한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증거했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품는 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하는 거.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누구죠? 바로 소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영국의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것만 기억해서 그것에만 집중해서 나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 하면서 부르짖기만 하지만 막상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지 뮬러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대부분 고아들, 약자들과 타인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돕고 돌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사람들은 욥을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곧 이 장막 사람들은 욥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비록 시대의 사람이라서 종들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까 보았듯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소유물로 물건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학대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필요한 음식, 의복 등 모든 것들을 힘껏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32절을 보면 나그네와 행인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나그네나 행인 모두 같은 말인데요. 나그네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나쳐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나쳐가는 그 곳에서는 자신의 거주지, 자신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들, 쉴 곳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욥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나그네는 구약에서 고아, 과부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그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9절, 로마서 12장 13절을 함께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보시면 PPT는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나그네, 그것도 또 더해서 이방 나그네, 동족,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하고 이방인 나그네까지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나그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신약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손은 손님이라는 뜻이죠. 곧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그네를, 손님을 하찮게 본다면, 무시한다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할 수가 없겠죠. 나그네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냐 그렇지 못하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접할 수 없는 것은 하찮게 본다면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은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국가적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11조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제도였어요. 물론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등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11조가 사용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죠. 여기 성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목사들 제사장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 및 건물은 말 그대로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고, 따라서 목사 등 교역자들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도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약자들은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현 세상에 존재할 거예요. 비록 이 11조 제도는 구약을 끝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남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힘껏 주변인들을 돕고 섬겨야 하며 교회 공동체도 이런 약자들을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 교회적 차원을 넘어서 이 정신과 원리가 국가의 기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추구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번 이렇게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관계에서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대신관계에서도 그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보실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욥은 재물이나 물질을 숭배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금이나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이 많은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재물들은 어떤 재물들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남에게 빼앗은 재물, 그런 탈취한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0절,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PPT는 없습니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특히 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욥은 돈과 부를 사랑하고 추구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욥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 이 26절 27절은 해와 달을 보고 손에 입맞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대상을 보고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제 태양과 달이 직접 키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뽀뽀해서 이렇게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즉 이것은 그것들을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겼던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자신을 미워해서 힘들게 하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가 고난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친구들에게 약간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이 너무 막 정자하니까 너희는 잔인한 위로자다, 쓸데없다 라는 식으로 좀 반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고난에 빠진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해서 정말 기가 죽는, 우리가 볼 때 기가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신 관계뿐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대인 관계에서도 완벽한 말 그대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욥기 1, 2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보실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노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려는 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고발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욥이 계속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네가 죄를 범하고 네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래 괴롭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전능자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런 삶을 닮을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고 아마 이후로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부끄럽지 않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아까 보았듯이 15절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요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의 위험 때문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면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재앙이 두려워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의롭게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과 그리고 앞에서 쭉 보면 욥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운 분이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때려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욥이 단지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냥 눈가림이죠. 소위 말해서 위선인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과 그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위선이었다면.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에 따라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라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은혜로 부여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또 한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런 삶을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장 42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인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심판은 아니지만 연단으로서 그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과 같은 부끄럽지 않은 의인의 삶을 산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연단의 고난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함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욥이 살아갔던 삶을 요약하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및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에서 가르쳐주신 율법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먼저 너의 몸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3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번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들지만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가사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한 이 가사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죽도록 하는 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죽도록 원어로 보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말이죠.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라 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앙하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정말 너무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는데 참 이해는 안 되죠. 참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살아갔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주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욥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욥기에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고난만 평생 욥이 받았을까요? 이 한 번만 고난 받았을까요? 전에도 고난이 크고 작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참 이 말씀 볼 때 참 부끄럽고 참 기가 죽는 그런데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이런 삶을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대인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욥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니 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혹시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힘을 공급받아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드디어 욥기 31장을 마치고 하나님 드디어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악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정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살았다.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욥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갸우뚱하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인인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넘어지고 정말 무너지고 하나님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 살아가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걸음이 되는 길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적셔지게 하시고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인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기 42장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저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여기 42장의 그 극적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가운데 끝까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입과 삶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손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사랑이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들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평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동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혹시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부족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할 때에 항상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어제보다 나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뜨거운 가슴을 아버지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여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입술과 또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공동예배부터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네, 다음 주 7월달부터 시작 찬송과 마침 찬송을 변경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히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